사사기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에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조금은 좀 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꽤 많이 어떤 사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어떤 사사는 또 짧게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삼손은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여 사사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고, 삼손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세 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7절에 보시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내 힘이 빠질 거다. 사용하지 않은 활줄, 화살줄이죠. 줄로 나를 묶어봐라. 근데 사실 그건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하도 재촉을 하니까 적당히 둘러댄 것이죠. 아니란 걸 알게 되죠. 또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해라.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3절 끝부분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으로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서 묶은다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15절의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나를 왜 속였느냐, 날 희롱한 거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냐. 사실 이제 우리가 쭉 삼손의 이야기를 앞서 보면 여자에게 약해요. 삼손이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으면서 사랑을 갈구하죠. 그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사랑에 만족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뭐 연인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유혹합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제발 좀 알려줘. 왜 나에게 안 알려주는 거야? 당신 나를 속인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 재촉한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듯이 사단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요.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저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여러분 제 목소리가 비교적 좀 온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원래는 급한 편이에요. 상당히 급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하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끝내야만 주무셔요. 예를 들어 저희 형제가 많으니까 어릴 적에 김장을 담그시면 뭐 김장철인데 요즘요. 김장을 담그시면 김장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요. 다 끝내야만 주무셨어요. 저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더 있겠지만 제 별명은 안복이에요. 왜 안복이냐면 안달복달한다 이래가지고 안복이에요. 뭐 생각을 해놓으면 요거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거를 끝까지 다 해놓고 나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뭔가 끝까지 재촉하는 거.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뭔가 끝까지 다 하는 이게 있으니까 결국은 뭔가를 하죠. 이거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꾸 재촉하다 보니까 병이 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너무 급한 나머지 급하게 결정하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 삼손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들릴라가 재촉하자 그가 안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재촉을 하니까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지금 16절에 재촉하고 조르니까 번뇌에 죽을 지경이다.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아휴, 저 여자도 놓치면 어떡하지? 내 아내도 놓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도 또 놓치고 가사에서도 또 다른 여자 놓치고 오늘 또 이제 이 들릴라마저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 조급한 마음, 번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결국 하고 말죠.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결국은 드러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진심을 드러내야 할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한테 내가 다 말해도 되겠지. 들릴라는 아니었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속였잖아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좀 알려줘.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결국 돈 받고 이 삼손을 넘기기 위한 것이지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죠. 삼손은 근데요, 그런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들릴라를 향해서 가짜 사랑이 아닌 진심을 드러내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번뇌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야 될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비밀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심지어 저도요, 다 말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번뇌를 사람들에게 다 말합니까? 아니요. 다 말해야 아내, 남편 정도겠죠. 진실한 친구 정도겠죠. 기껏해야 이 세상에 한두 명, 두세 명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번뇌로 인해 내 아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내 진심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곁에 계신 나와 임재하고 동행하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의 번뇌를 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해 보시니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었다.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잘못이었죠. 그 여인은 그에게 진심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를 이용해 먹은 것이고, 그리고 삼손은 번뇌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여 그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번뇌와 고민과 우리의 진심은 이 모든 걸 알을 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 다 알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마지막 뭐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삼손은 이미 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이미 마셨죠. 과거에도요. 여인과 빠져 향락에 이제 빠져 살았단 말이죠. 술 취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시체를 가까이 했었죠. 그죠?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 먹으면서 이미 그는 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뭐를 범합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거를 여인에게 드러냈고요. 결국 들릴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는 머리를 자르죠.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바보 같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리고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은을 대가로 주게 되죠.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들릴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한 번만. 왜 이런 말을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번번이 거짓말이 되었던 거죠. 그죠? 아까 7절 그다음에 11절 그다음에 13절 봤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했는데 번번이 그게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말하기를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이라고.
야, 이번 한 번만 해보자.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번번이 정보가 틀리자 들리려는 이제 한 번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한 번만 해보자 라고 밧세바를 불렀겠죠.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내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 한 번만 넘어가자. 아간 역시도 여러분 그 신할산의 외투와 은 20을 가져갈 때 그때 한 번만 해보자 했겠지.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속여 먹을 거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갑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 한 번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받는다면 아이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준행해야지. 결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면 삼손이 결국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빼고 눈을 빼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의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22절이에요.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그에게 다시 주어짐에 뭔가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붙들고 그 기둥을 부러뜨림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가량을 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삼손이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므로 비록 그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긴 하지만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마감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오늘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과 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번민과 내 마음의 진심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악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한 번만이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지만 그 한 번만이라는 손짓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야겠다.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